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함께 시작.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여 저희가 기대하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준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주의 약속이 우리 삶의 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재미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면 또 베드로후서 강의로 이어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밤은 달이 낮은 해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모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 특별히 5장은 목회자들,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과 평신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5절부터 뒤로 이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 교회들에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5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까?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학자로서 존경합니다. 이집트학, 또 성경 주경 신학으로 또 유명한 비어스 찰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하셨던 그분 밑에서 구약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 전공한 사람을 얼마든지 존경할 만합니다. 또 그분이 또 쓰신 그 메시지 성경, 그것도 아주 읽기 쉽게 번역을 잘 하여서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학 예전에는 존경을 했는데 사실 2017년 7월이죠. Christianity Today 거기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발작 뒤집혀졌죠. 조나탄 메렛이란 그 기자와 함께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목회자들이 목회자처럼 생각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PC USA 목사님입니다. 동성애 또 동성 결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보수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견해를 가졌는데 요즘 최근 주변들을 돌아보니까 니드가 있어서 제가 예전까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것들에 대한 견해를 retract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던질 질문은 우리 시대가 바뀌다고, 아니 문화가 다르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질 필요가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조금 지나면 이제 순교를 당할 그러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정말 영적인 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디모데후서 편지 가운데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야 그대는 우리말 성경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라, 애를 쓰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오토로보메오라는 말인데 밑줄을 자를 대고 쫙 긋는다는 뜻입니다. 솜 씻는 사람 웬만하면 긋으면 거의 직선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바로 스트레이트 라인을 긋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애를 쓰라, 힘쓰라 라고 굉장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리더이든 평신도이든 어떤 위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20세기에 유명한 설교가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겠죠. 19세기에 가장 최고의 목회자 설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거의 이구동성으로 찰스 해런 스퍼전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버너클 그 교회를 세워서 38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정말 굉장한 정말 말씀 수호자였던 그런 굉장한 그 목사님, 그 많은 그분들의 설교가 아직까지 다 글로 남아 있지요. 그분에 대해서 전기를 썼던 그 전기 작가 J.G.G. 노먼이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글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맑은 목소리, 탁월한 앵글로색슨 구사력, 예리한 유머 감각,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어우러져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고귀한 설교의 일부분을 쓰신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많은 설교, 시편에 대한 그러한 주석들 한 6권 정도 되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특별히 이분이 정말 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오늘도 베드로가 목회자들에게 주신, 교회 리더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목회자들에게 준 My Lectures to My Students라는 그 책이 있는데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목회자들에 대한, 교회 리더들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잘 비춰져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연장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죠. 날이 무디면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작업을 해도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책으로 서재를 채우거나 여러 단체를 조직해서 세우거나 계획을 세워도 정작 나 자신을 위한 문화를 등한히 한다면 서적이든 단체든 시스템 같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위한 간접적인 도구에 불과한데 나의 영혼, 나의 정신, 육체는 신성한 섬김을 위한 가장 가까이 있는 도구이며 나의 영적 능력과 내면의 삶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위한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다. 하루는 펄트에서 에딘버러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가는 도중에 그냥 완전히 멈춰버렸다. 엔진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에 있는 그 작은 스크루 하나가 빠져서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떤 작은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그 사람이 혹시라도 그가 교회 벽에 천장에 그림을 그리면서 실수할까 봐 그가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시며 그림 그리는 데 쓰이는 모든 도구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트러스트하지 않아요. 혹시 실수 날까 봐 조심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사실 교회, 목회 사역, 교회 여러 섬기는 그 사역,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문제는 어디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관계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어떤 관계가 많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사실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느낌을 원하거든요.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교인이기를 원해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그래도 최소한 무리는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않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굉장한 그런 영적인 그냥 굉장한 능력으로 차 있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돼야 되지 하고 생각, 서로 기대가 틀린데 현실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목회자는, 장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프레스테로스, 프레스테리안, 우리 장로교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장로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단어도 섞여서 나옵니다. 보이메오라는 표현으로 이 shepherds, 목자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에코스피컬, 그죠? 에코스피컬로스, 그 에코스픽 그쪽 교단의 교인, 그러니까 비숍이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에피스코폴이든지 장로 교단이든지 혹은 목사이든지 이 표현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인터체인지하고 그냥 왔다 갔다 썼다는 것이죠. 차이는 무엇인가? 장로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이 모습이 머추어하다는 그 의미가, 장로라고 표현할 때는 의미가 거기다 주어집니다. 똑같은 장로이지만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두 가지 종류 장로가 있죠.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ruling elder, 교회에 섬기는, 지휘하는 장로들, 장로의 모습이 있죠. 또 다른 비숍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overseer라고도 번역을 많이 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이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가디언처럼 해주는 responsibility에 대한 그러한 것을 초점을 둘 때에는 비숍이라는 단어로 체인지해가지고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리더는, 목사는,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 혹은 기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맞추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인정하는 장로요, 내가 인정하는 목사요, 내가 인정하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하여서 교회의 리더십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리더십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십에 따라 사실 교회도 우리가 아주 그냥 부흥하고 흥황하고 여러 생명들을 살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리더의 어떤 리더십에 따라서 정말 지리멸렬하는 그러한 결과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회 리더십들에게, 특별히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베드로는 여러분 가운데 나와 똑같이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약성경 보면 장로들 할 때 무조건 복수로 나옵니다. 그 교회에 장로가 한 명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최소한 여러 사람이 듀얼로, 신약성경에는 장로는 무조건 복수로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처럼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교회의 조직 가운데서 장로님들이 지금 세워진 상황인데, 바로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2절부터 볼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말씀 가운데 중요한 동사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명령문 하나밖에 없어요. 요 하나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요 하나를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입니다. 장로이기 전에, 물론 모든 교단 가운데서 사실 그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시작, 그게 아니라 장로란 그 제도는 출애굽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케님, 출애굽기까지 가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장로 제도가 있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금으로부터 400년, 500년 전으로 이제 올라가면, 근데 거기에 장로 제도가 있었고, 장로 제도가 계속 내려오고, 신약 성경으로 내려오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장로가 있고, 바울 사도와 모든 사도들이 돌아다니며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장로교단이 가장 성경적인, 가장 가깝게 하려고 보존을 해온 교단이기도 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왜 나 사도는 아니면 나 베드로는 everybody knows me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장로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어떤 권위에 주어지는 오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동일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익스토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물론 뭐 법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 마르투스, 신약 성경에 두 가지 뜻밖에 없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martyrs, M-A-R-T-Y-R-S,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여지는 모든 것에서는 장로로서의 감당해야 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 witness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리더, 그 리더가 장로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모든 리더들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리더들의 이 영적 아이디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분명한 신앙의 위트니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겠죠. 또한 두 번째 보게 되면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타날 그 영광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그리스도의 재림, the second advent. 바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영광 중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영광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가고 있는 신앙, 예전에 언제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 그런 신앙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나가며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딱 준비되어 있는 그 믿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개인적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교회 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뽑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 분의 리더들이 계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지시고 또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바로 이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르칼레오, 권면합니다. 이 말을 명사로 쓰면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권면한다라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에 나 말고 다른 똑같은, 그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another kind, 똑같은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 말은 다른 말 표현할 때에 보혜사처럼 행동하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디렉션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대로 따라 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은 정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얼마든지 그곳 가운데 동참하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바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들을 성경은 장로라고 합니다. 바로 그 리더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도 계속 믿음 성장하는 가운데서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장로로 세워져야 돼. 집사로 세워져야 돼. 권사로 세워져야 돼. 그죠? 똑같죠.
소수만 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전사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영적 축복들이 여러분 가문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리더로 세워준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2절, 3절 말씀인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맡겨진 사람들에게는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2절, 3절에 통 합쳐서 중요한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치라라는 단어입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명령. 친다는 단어가 한국 가서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막대기 보이면서 여러분 안 되면 맞습니다.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와, 그 뜻 아닙니다. 이거 치다는 뜻이 텐딩 하는 거, 이게 셰퍼딩 한다는 뜻입니다. 명령이에요.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면 셰퍼딩을 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사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라고 표현해요. 성도들을. 제 양떼가 아닌 거예요. 오야가 따로 계십니다. 저는 잠시 쓰임받는 쪼무라기 종들 중에, 목동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양떼. 주님의 양떼를 섬길 수 있는 이 굉장한 특권을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teaching elders, ruling elders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 포함해서 장로들 굉장한 사실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들 말 잘하잖아요. 아침 우리 회의하면 제가 말 제일 많이 합니다. 목사들 마이크 잘 안 놓잖아요. 그리고 스팟라이트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 진짜 신앙적인 그런 부분 잘 안 돌본 가운데서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 그 목회는 지뢰밭 목회죠. 여차 잘못해서 하나 밟으면 그냥 다 끝납니다. 산산조각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정말 이 목회, 특히 이 외국에서의 그 한인 목회, 정말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거의 산신령 수준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폴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을 이번 총회할 때 만나서 산신령 목사님, 그리고 제가 웃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20년, 30년. 스펄전 목사님이 그 태버니컬 그 교회에서 38년을 목회하셨습니다. 와, 굉장하시잖아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러한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38년이 무엇입니까? 3년 8개월도 못해요. 3년 8년. 정말 어렵죠. 1년 지나고 나면 그냥 힘들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9년 반이요. 하나님의 은혜 이올시다. 하나님의 이올시다.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양떼를 쳐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치는가에 대한 내용이 2절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십시오. 분명합니다.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엘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은 자진해서 자기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도 살아가면서 목회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디프레션 많이 경험한 것을 곳곳에 고백을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울감으로 인한 발작은
대부분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보통은 활기차게 지냅니다. 간간히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 강한 자라고 항상 강합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용감한 자가 항상 용기 내는 것 아니죠. 기쁜 자가 항상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강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녹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크든 작든 어떤 리더십을 주셨다면 교회 장로나 티칭 엘더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겠죠. 또 그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서 뭐로 나옵니까? 어떤 이익을 갖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아주 그냥 열정을 갖고 패셔닛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표현인데 우리가 정말 모든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가운데 정말 그냥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죠.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애 때문에 하죠. 자기 집착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기의 나쁜 동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것이 어떤 파이낸셜한 어떤 베네핏이든지 어떤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잘못된 이익을 위해서 하든지 그것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십을 주셨든지 간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뻐하다는 그런 표현, 뭐 passion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영어로 쓸 때 우리 enthusiastic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enthusiasm. 그 단어가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enthusiasm. E-N-T-H-U-S-I-A-M. enthusiasm. 그 단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두 단어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enthusiasm 해당되는 단어는 theos.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enthusiasm이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in God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사역을 부탁해 주셔서 섬길 때에는 어떤 더러운 이익이나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내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 주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그 enthusiasm 바로 그것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번아웃입니다. 자, 섬길 때도 예배 최우선이죠. 전 저희 교회에 정말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채워지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 때에 in God, en theos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없이 섬겨보십시오. 곤욕이에요. 힘들어요. 번아웃 되고요. 원망이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예배 없이 섬기는 거는 no.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동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투시ազ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제 세 번째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를 3절을 보게 되면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모범이 되는 거예요. 양떼와 텍사스 가면 소들이 많이 있는데 소떼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양떼들은 목자가 좀 뭐 중동지방에 이렇게 선교사하고 뭐 이렇게 사역하기도 가기도 하면 양떼를 많이 보거든요. 틀린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소들은 악순, 라운드업이라고 표현하죠. 텍사스에서 라운드업. 그 뭐냐 말을 타고 뒤에서 쫓습니다. 뒤에서 드라이브를 하는 거죠. 양은 뒤에서 드라이브하면 갈 수가 없어요. 양은 무조건 제일 앞에 목자가 있어요. 공동체는 뒤에서 훑쫓아서 일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모범입니다. 내가 섬기는 거예요. 3년을 지났지만 제자들의 눈이 아직 안 띄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벗으시고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아니 예수님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니 지금부터 몇백 년 전 이야기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준이 바뀌었죠. 구약 성경에는 네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 얼마만큼? Just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예수님은 as I have loved you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의 사랑이에요.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본을 보이신 사랑이죠. 내가 너희들 밝힌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양떼에 모범되는 것 정말 중요함을 베드로 사도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슬쩍 다가고 예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 둘 중에 뭐 누군지는 상관없지만 한 놈은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한 놈은 주님의 왼편에. 물론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 어머님까지 대동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본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나한테 달린 건 아니다. 그 두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섬겨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 가운데서 그 자리는 정해진 거예요.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상황이. 불러놓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Lord over 하지만 군림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돼. 제일 꼴찌가 돼. 그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45절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이 말씀 배경이 그 말씀.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교회 신앙생활을 해결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직분이 Lord over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No. 섬기는 거예요. 집사 뜻이 영어로 뭐죠? Deacon. 헬라 원어로 diakonos.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dia. 영어로 보면 preposition 전치사인데 through. con 먼지란 뜻입니다. 디컨이 되는 순간 나는 먼지 사이로 빛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지 사이로 막 가는 사람. 디컨이야. 웰컴. 근데 주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교회 교단이 그게 있지만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더 보기 힘들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앞에서 지금 얼쩡얼쩡 어른어른 보여줘야 될 모범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목사라고 그러십니다. 모범은 참 중요하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리더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나 저희 신학교 선배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Louder than words.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에서 출판한 책인데 그곳에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언급합니다. 성품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을 보이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이지요.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 우리가 남들이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성공에 어떻게 반응할지, 삶에 불가피한 어떤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와 같은 우리와 관한 모든 것이 사실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성품은 하루 만에 자라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이지요. 그런 삶을 살려면 날마다 말보다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이 되고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로 초지일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품의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살아왔든 삶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재난 앞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마치 불시로 찾아온 것처럼 여기지요. 결혼의 파경, 원치 않은 임신, 재정위기, 직장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리는 자기 스스로 놓은 덫을 왜 이리도 알아보지 못할까요? 어떻게 했더라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거의 언제나 같은 문제로 귀결됩니다. 성품. 우리의 성품이야말로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는 성품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알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지도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노력과 행운으로 얻은 재산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지도 성품을 보아 가늠할 수 있지요. 성품은 실패와 성공과 부당한 대우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 내면의 각본이지요. 외모와 재산으로 결혼은 성사될지 모르나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은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식기관으로 자녀를 낳을지 모르지만 자녀와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능력은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안에 구주의 성품을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소원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성품의 단련기간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집사와 권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4절에 보게 되면 리더들에게 어떠한 리더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떠한 리더의 또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보았던 말씀하고 똑같죠. 2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우리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모든 장로들이 이것을 받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오는 자들에게만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참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전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연단하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셔서 보내실 때에 우리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해야 되는 그 모든 툴들이 무뎌져 있다면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해야죠. 그 일이 맞춰지고 나면 볼품 없겠죠. 저에게 이제 주어진 설교의 시간들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여러 리더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2대 담임 목회자로 보내시는 그런 시점 가운데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릴 것은, 모든 리더들, 앞으로 리더 되셔야 되는 모든 분들, 또 신학생들, 또 부교육자들,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는 가운데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긋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 또 텐딩하고 있는 그 양떼들의 입장 되어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앞에서 어떠한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지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가는 모든 양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 질문 하나만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질문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나처럼만 된다면 이 교회의 목회자에게 기쁨이 될까? 아니면 골칫덩이가 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갔다면.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서로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연합 한 분 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목자장 되신 그분 밑에서 목사가 쉴 수 없습니까? 장로가 쉴 수 없겠습니까? 집사 권사가 쉴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인간들. 그러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바울 앞에 나가서 그냥 혼줄로 그냥 나듯이 그러한 베드로 사도였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들로서 계속해서 성장되어 나아가서 여러분의 텀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또 리더의 자리 가운데 서서 우리 어린 양떼들을 또 돌보아야 할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군데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17절 1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도 교회 리더들도 여러 믿음의 양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죠.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쓰신 곳곳에서 바울 사도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비춰보니 참 못났지요. 저희들 부족하고요. 본이 될 만한 것이 참 없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께서 주신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여서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들로 늘 세워지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동일하게 하나님 목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가 가져 정말 하나님을 드높이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러한 즐거운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과 갖게 되는 이 개개인이 갖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친밀함, 그 펠로우십, 그 사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영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우리가 이 사탄과 정말 싸워 나가야 할 것은 주님과 얼마나 믿는 믿음 가운데 가까이 주님과 컨택되어 있는지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저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말씀 한가운데로, 약속 한가운데로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